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짧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고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게 26번째인가 27번째 6번째더라고요. 네.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27장 28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서로 공모를 해가지고 올해를 한마디의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의 사자성어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올해의 사자성어 들어보셨어요? 성경 읽으시느라고 시간이 없으셨죠?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가 뭐냐면 공명지조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했습니다. 공명지조, 같을 공, 그러니까 함께 공, 그 다음 목숨명, 그 다음에 갈짓자의 세조자입니다. 이게 공명지조가 뭐냐면 이게 아마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전설의 새래요. 그래서 이 새는 머리가 둘 달린 새랍니다. 근데 한 머리는 아침에 깨어나고요. 한 머리는 밤에 깨어난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너무너무 이 머리끼리 서로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한 머리가 나머지 머리를 너무 미워한 나머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머리를 죽일 수 있지 고민하다가 지가 독약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머리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독약을 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어요. 왜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삼았을까요? 끝까지 각축전을 벌였던 또 다른 사자성어가 있었는데 그게 어목혼주라고 하는 단어였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물고기 눈알이랑 구슬이 함께 섞여 있어서 어떤 게 물고기 눈알이고 어떤 게 구슬인지 모르겠다. 세상에 진실이 뭔지 도무지 알 바가 없다,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의 어목혼주라는 단어와 이 공명지조 두 가지가 서로 각축전을 벌이다 결국은 공명지조가 올해의 사자성어가 됐답니다. 여러분 왜 됐을 것 같으세요? 공명지조. 머리가 둘 달린 새가 왜 2019년 대한민국을 뜻하는 거였을까요? 그냥 한 장의 사진이면 여러분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요. 어떤 곳에서는 촛불이랍시고 들고서 날리고 어떤 곳에서는 태극기랍시고 들고서 날립니다. 참 재밌게도 어떤 곳에 계신 분이 또 다른 곳에 계신 분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극명하게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 실감하세요? 세상이 둘로 나뉘었어요. 아마 2018년까지만 해도 세상이 둘로 나뉘었다라고 하면 어른과 아이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이런 이야기들로 둘로 나뉘었다 할지 모르겠으나 2019년은 굉장히 분명해졌어요. 촛불과 태극기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 게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한쪽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 가지 저 두 집단 모든가를 향해서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왜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냐? 어느 한 집단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고 두 집단의 공통된 어떤 분들을 굉장히 미워해요. 그분들을 왜 미워하냐면 좀 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요즘 항상 여러분 다 말세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일까? 항상 저는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속하는 사람들이 아까 저 두 사진 안에 둘 다 있었어요. 누구냐? 정치가 혹은 유사 정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말에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곳에서 뭔 모르고 태극기를 흔들고 뭔 모르고 촛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고 불쌍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곳에 사람들을 불러내는 사람들이에요. 불러내기만 하나요? 서로 반목하게 만듭니다. 2019년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공명지조, 머리가 둘 달린 새, 그래서 함께 멸망하는 새라는 뜻을 가진 말로 정리가 되게 하도록 만든 자들이 누구냐? 저기 서 있는 분들은 절대로 아니에요. 전 저기 서 있는 분들은 정말 안타깝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 시대를 걱정하셔서 나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앞에서 혹세무민하며 저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소위 말하는 정치가나 혹은 유사 정치가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한 직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서는 어떤 자라고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웬만하면 강대상에 올라와서 정치 얘기 이런 분열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애썼습니다만 저는 이제는 한계가 온 것 같아요. 하나님 꼼짝 마라고 하는 그런 분까지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너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한마디예요. 믿음에 관하여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참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오늘 마침 사도행전 27장, 28장을 하게 됐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27장, 28장을 읽는데 요거를 주셨어요. 뭐냐 하면 공명지조의 시대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바른 삶이란 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도행전 27장과 사도행전 28장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게 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자, 이제 27장이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 지도 보이시는 지도인데요. 여기가 가이사랴고요. 여기서 시돈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출발했다라는 이야기고 27장 딱 가면 시작할 때 나오는 데가 여기 미항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27장 8절과 10절에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이 와서 저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냐면 대속죄일 10월 초순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저 지역이 어떤지 모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저쪽에서 항해하시는 분들 사이에 있던 그런 매뉴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찾아보면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는 항해가 위험한 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항해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시절이고요. 11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는 항해하면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재난이 올 수 있는 시기라고 해서 절대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11월부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언제라고요? 10월 초. 항해가 좀 위험합니다라고 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위험할 수 있으니 그냥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죠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배에서 책임을 지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때마침 또 남풍이 불어가지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잘 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되게 먼 길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미항이라는 곳이 여기고요. 베닉스가 어디냐? 바로 옆에 여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데 뭐 얼마나 멀겠어요. 따져보니까 한 40km 이 정도예요. 그래서 뭐 저 정도면 아무리 위험하다고. 게다가 예전에 항해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로 나가서 가는 게 아니라 해안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게다가 저 미항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함께 머물러서 살기에는, 겨울을 나기에는 조금 소위 말해서 좀 깨끗한 집이 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가 있는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좀 편안하게 나자. 그리고 나서 이 큰 바다를 건너서 이탈리아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큰 바람이 불어서 여기 보면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람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쪽으로 보내요. 선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우다라는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려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르디스라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얼마 안 되는 거리를 가서 거기서 겨울을 편안하게 지내자라고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쳐서 배가 섬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야 될지 자기들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어서 모든 연장을 버리고 꼼짝 못하게 되는 신세가 돼요. 자, 스루디스가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려나서 이만큼 올 것 같이, 그러니까 정말 긴 시간들을 풍랑에 괴로움을 당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배 타고 멀미 해보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멀리 가봤자, 제가 인천항에서 제주까지 배 타고 가봤는데요. 가봤자 뭐 한 12시간 이 정도면 끝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4일 정도를 그 망망대해 배 위에서 풍랑 위에서 있었대요. 와, 어땠을까 상상이 가기는 합니다. 저는 비행기 타는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꿀럭꿀럭 할 때마다 어휴 이런데 배를 타면 그게 막 수도 없이 이걸 치는 거니까 그것도 3일 동안 그걸 하고 간다고요. 좀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이 선원들이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뭐라고요? 이제 그냥 죽겠다. 이거예요. 우리 이제 그냥 죽었구나. 사는 건 이제 상상도 못하겠다. 다 죽었구나. 라고 하는 타이밍에 갑자기 그 배에 타고 있던 바울이 등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선원들이 듣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바울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처럼 배 타는 사람이었나요? 한마디로 따지면 바울은 고지식한 지식인이에요. 이 당시에 교수 같은 사람. 바다에 대해서 뭘 할까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요. 며칠 동안 풍랑이 있는 동안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이리저리 쓸려다니면서 토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원들이 다 포기하고 나자빠져서 아유 이제 다 죽었다 라고 하는데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새님 한 명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원들 보기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당신 바다 좀 알아요? 아니요. 바다에서는 생활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바울이에요. 도대체 바울은 뭘 가지고 바다 생활 한번 해본 적 없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3일, 4일 지난 그 풍랑이 인 이후에 모두가 다 살기를 포기한 상황에 선원들에게 가서 감히 안심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뭐라고요? 뭐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거야.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도 신경 쓰지 마. 이 말 한마디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거야. 그러니 너는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그 말 하나 붙잡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 밝혀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전 바울을 보면서 그냥 성경을 이렇게 줄 따라 내려가면서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바울이 정말 정신 나간 인간이거나 아니면 바울의 믿음이라는 거는 야, 이 인간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이 풍랑이 치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야, 너 가이사에 갈 거래 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자기 혼자 안심하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세요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야, 세상에 이런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조금만 나에게 해가 되고 상처가 돼도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큰일 났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않으세요? 자, 더 가보시죠. 결국 바울은 750km 정도 떨어진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난파되어 오게 됩니다. 750km. 말이 좋아 750km지. 우리나라를 가로질러도 750km가 안 될걸요. 750km를 지난 곳으로 그것도 망망대해에서 폭풍우에 휩쓸려서 성경을 읽어보면 한 2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옥이죠, 지옥. 저 비행기 40분 이러는 것만 해도 죽겠는데 20일 동안 배에서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배가 마지막에 또 잘 어딘가에 정박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난파합니다. 배가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치 영화에서처럼 어떤 섬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섬에서 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굉장히 덤덤하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너무 끔찍해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무서워하세요? 저는 세상에 제일 싫은 동물이 뭐냐면 뱀이에요. 저희 집 앞에 가면 어린이 대공원에 동물원이 있어요. 근데 모든 동물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 놀러 가는데 절대로 안 가는 데가 있어요. 열대 파충류관은 근처도 안 가요.
우리 아들하고 딸은 좋다고 가요. 그럼 아빠는 밖에서 기다릴게. 그러고 밖에서 기다려요. 전 그만큼 뱀을 싫어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자, 근데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 거두어 불에 넣었는데 뜨거움으로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겨울이잖아요, 지금이. 겨울이다 보니까 뱀이 뭐하러 들어갔어요? 겨울잠을 자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따뜻한 물이 들어오니까 범인가 보다 하고 탁 나온 거예요. 근데 봄에 나오는 독사가 어때요? 독이 많아요. 왜요? 배가 고파요. 근데 그 뱀이 바울을 확 물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독이 없을 때 물어도 위험하잖아요. 이 원주민들이 보고 저 사람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하미로다. 무슨 얘기냐면, 야, 세상에 바다에서 그 위험한 데서 구원받은 애가 와서 뱀한테 물려 죽네. 이거예요. 얘는 뭘 잘못해서 단단히 잘못한 인간인가 보다. 저 위험한 바다에서도 살아나왔는데 여기서 결국은 운명의 신이 뱀에 물려 죽게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원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울의 쿨한 모습이 보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무슨 소리예요? 전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뭔 소리예요? 자, 이제 독이 몸에 퍼지면 저거 그냥 부어 죽든지 아니면 심장병에 걸려 죽든지 뇌가 어떻게 돼가지고 죽든지 하여튼 죽을 거야 저거. 야, 기다려보자. 원주민들이 막 기다렸어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보면서 뭐라고 해요? 야, 이거 뭐 신이야? 뭐 바다에서도 살아나더니 그 독사, 독 많은 뱀한테 물려도 안 죽네. 원주민들은 뱀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저거 죽었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쿨해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원래 예전에는 바울이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용감하거나 둔감한가, 비계가 많았나, 별 생각 다 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을 읽고 그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이 본문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는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돼. 그러니 풍망이 일어도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독사가 물어도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할 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누가 정해놨다고요? 이 땅을 만들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뱀 물었나 보다. 하나님 떨어버릴게요. 그냥 떨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쿨하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은 우째 해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무슨 얘기냐?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부르냐 하면 로마에 있는 고위급 유대인들을 불러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만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인 손에 죄수로 내어받음되었다. 뭐냐? 게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있다고요? 바울이 율법을 어겼나요? 바울이 율법을 어긴 적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그걸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바울 자신이 율법을 어긴 적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인의 손에 내어준 바 되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인한테 잡혀가지고 로마인이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어서 석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26장, 27장 읽으면서 다 봤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로마인들은 석방해 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벨릭스에 의해서 베스도였나요? 베스도에 의해서 다시 너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받지 않을래?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제서야 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뭐가 아니라고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 유대까지 로마까지 온 이유는 내 백성 내 동족인 유대인들을 가이사 앞에서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마 내가 이 쇠살의 메인바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여서 로마의 죄인으로 끌려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울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로마까지. 그 배에서 그 난파돼 가서 죽을 뻔한 고생, 뱀한테 물리는 고생, 온갖 고생을 하면서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유대인 때문에 온 거예요. 전통적인 유대인 때문에. 만일 그들이 로마인들이 바울을 풀어주려고 할 때 그럼 죄가 없나 봐요.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거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저거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바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울에게 원수 같은 인간들이 누구냐?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전통적인 유대인의 장로들이에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동족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뭐라고요? 내 백성, 나의 친척인 유대인들,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무슨 소리예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걸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반대하고 자기를 싫어했던 자신의 동족과 친척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로마로 쫓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일 먼저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작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누군가 와서 야 사도 바울이라는 놈이 올 건데 저놈 되게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 들은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 거 듣고자 하니 이 파하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같은 유대인의 파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파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환영을 받아요? 반대를 받아요? 반대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그게 뭔지 모르니 너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구약 성경이에요. 그들이 잘 아는 게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너희에게 준비된 메시아가 하나님이 선물하신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밝혀 알려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느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백성에게 시작.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어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서 거기에 있는 자기의 유대인 백성들, 친척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말이 들어갔나요? 누군가에겐 들어갔어요. 하지만 꽤 많은 사람에게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얘기라고요? 이사야 때부터 이미 정해진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유대 백성들아, 왜 그러니? 이사야 때부터 이 한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때부터 그렇게 한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선포하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았노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누구 덕분에 구원받으셨어요? 유대인 덕분에 구원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귀는 있으나 안 듣고 보아도 들어도 믿지 않고 저렇게 배척하니까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북한 좋습니다. 이슬람 국가들 막 얘기하시죠. 근데 실제 선교사님을 통해 들었을 때 가장 전하기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도무지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회 되시면 한번, 저도 기회 되면 보여드릴 기회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요. 그들의 배척이요, 차라리 죽으면 돼요. 정말 은근히 괴롭히는데 말도 못합니다. 바울은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구원은 이제 이방인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이 아닌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개봉해서 봤는데 그 영화가 이 타이밍을 그려놓은 거더라고요. 주로 유대인보다는 로마 관리들이나 로마 죄수들을 많이 대하는 어떤 영화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저는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2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까 그 기가 막혔던 그 믿음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삶에서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위로하는 믿음입니다. 위로하는 믿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다에 대해서는, 항해술에 대해서는, 계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위로해요? 믿음 때문에요. 2019년에 한국을 쳐다봅니다. 풍랑이 일어도 저도 40년 넘게 살았는데 여러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힘들다라고 느껴본 거는 처음이에요. 올해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치를 알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산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모릅니다, 저도. 근데 거꾸로 여쭤봐요. 여러분은 아세요? 우리 다 몰라요, 그렇죠? 그냥 험난한 풍랑 위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 거죠. 공산주의는 이래, 자유민주주의는 이래. 근데 그들 이야기에 정말 그들 이야기가 믿음이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들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주는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그 본이 되어 주었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아까 예배 전에도 보니까 누가 막 보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봐요. 유튜브가 나빠요. 유튜브 안 나빠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그 유튜브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이 안심인가요? 불안이던가요? 만일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한다면 보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한다면 보지 마세요. 유튜브 속에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불안해지나요? 아니요. 전 안심이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찾아 들으세요. 여러분은 불안하게 만들고 이 시대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야, 이거 어떻게 돼? 대한민국 어디로 가냐? 난리가 난 그런 말들 듣지 마세요. 왜요? 그건 믿음이 없는 말들이에요. 그들에 있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내 편에 서서 이 주장에 동의하느냐가 세상이 바로 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불어넣어요? 불안을 불어넣어요. 불안해져요. 그래서 더 많은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영상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이거 좀 봐요. 이게 맞잖아요. 저는 한쪽만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양쪽 다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그 일 뒤쪽인데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죠. 옛나와 옛머리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어리석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고 광장에 서 있는 그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인들 혹은 유사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을 꼬여요. 근데 그들이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그런 사기꾼 같은 말에 휩싸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어리석어요. 게다가 또 어때요?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또 뭐에 끌려요? 욕심에 끌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오전에 중고등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가장 근원이 뭔지 아세요? 욕망입니다. 이거는 빼고요.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명품 옷을 갖고 싶었어요. 명품 옷을 샀어요. 아이씨, 명품 옷에 비해서 구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명품 구두를 사겠다. 구두를 샀어요. 야, 이거 헤어스타일이 좀 아닌데. 그래서 헤어스타일까지 촥 했어요. 근데 그래도 아닌 거예요. 패션의 완성은 뭐다? 얼굴이거든. 얼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톡스도 맞고 필러도 좀 넣고 해가지고 얼굴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만족이 될까요? 거울에 비친 내가 만족이 될까요? 욕망이 뭔가요? 욕망은 내 어딘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빈 곳을 채워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이라는 것이 갖는 근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불만족성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욕망을 채워봤자 그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아요. 예쁜 옷을 입으면 신발을 사고 싶고요. 예쁜 옷과 예쁜 신발을 가지면 헤어스타일을 하고 싶고요. 헤어스타일을 하면요. 얼굴을 갈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옆에 끼고 다니는 남자가 바뀌어야 돼요.
정말 조사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욕망이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그 욕망을 따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내가 전부 다 채운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이 이따위지? 아니, 나는 명품 옷도 있고 명품 신발도 있고 머리도 끝내주고 얼굴도 기똥차고 옆에 데리고 다니는 남자도 짱인데 근데 왜 내 마음이 이따위지? 욕망 자체는 남아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올해 그렇게 우리는 2명의 젊은 연예인을 잃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얼굴도 예쁘죠. 가진 것도 많죠. 다 가졌어요. 도대체 그들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혹시나 사귀고 싶은 남자가 남아있었다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들은 다 가졌거든요. 근데 아무리 가져도 욕망을 추구하는 걸로는 인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장에서 외치는 그들 속에서 저는 뭐를 보냐면 욕망을 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파는 게 뭔가요? 욕망을 팝니다. 당신 공산주의 싫어하잖아요. 당신 이거 싫어하잖아요. 더 미워합시다, 우리. 이제는 하다 어디까지 오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다른 쪽 머리가 싫어서 독약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 어느 교회 빨갱이래. 그래서 그 멀쩡하던 교회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호소문을 올립니다. 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면 누구를 불안하게 하느라고 믿음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불안하게 하는데 믿음을 왜 써요? 믿음이 없는 상태가 뭔데요? 불안이잖아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메시지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말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믿음이라고는 한 타락도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어리석은 여자가 돼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말들 속에 휘청거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다가 아이씨 뭐 보지? 이거 다 불안한데? 그럼 차라리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좋아요. 저 요새 우리 애들이 보기 시작해가지고 봤는데요, 아주 생기발랄하고요, 재밌어요. 유익한 정보도 주고요, 아주 좋아요. 차라리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광고할게요. 팽수라고 치면 나와요, 유튜브에.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팽수 보세요. 네. 믿음은 위로하는 것이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안심하게 하는 것이지 불안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누구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달라지실까요? 수십 년 동안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를 먹여 살려야 되는 나라래요. 망할까요? 안 망해요. 하나님이 선교사 먹여 살리라고 했다잖아요. 그게 망할까 걱정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혹은 그때 그 말들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그냥 헛소리였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불안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툴툴 털어요. 독사가 물었는데. 왜요? 나는 로마 가이사 앞에 가서 설 게 분명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받으셨어요?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설령 우리가 정말 핵전쟁이 나서, 그럴 일 없겠지만 핵전쟁이 나서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도 여러분은 뭐 받아요? 구원받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저는 몇 년 전에 아주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전 2번 퇴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 퇴직이 있고요. 2012년 퇴직이 있습니다. 2009년 퇴직했을 때는 그냥 회사를 옮기는 거였어요. 여러분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사실 2009년도에도 신학교 가려고 시험 봤어요. 근데 시험만 봤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당연히 떨어질 거라 알았죠. 제 한쪽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때도 기적적으로 붙여주시면 신학 하라는 소리인가 보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가서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똑 떨어지더라고요. 2010년이 탁 됐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뭐 먹고 살지?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근데 공교롭게도 2010년 1월 달에 SKMNC라고 하는 2번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왜요? 전에 있던 직장 그래도 한 10년 동안 인맥도 쌓아놓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또 어떻게 그걸 또 하지? 2010년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2012년도 2번째 퇴직을 했습니다. 이때는 신학교 가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라는 충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2012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졸업할 때까지 먹고 살게는 해주세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줄게 이런 말씀은 안 들렸지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되게 해주신다는 거구나. 2013년도가 됐습니다. 퇴직한 지 1년이 지났어요. 퇴직금 다 까먹었어요. 이제 학교 입학을 해야 돼요. 등록금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했던 얘기가 뭐냐면 1차 시험이 필기시험, 2차 시험이 면접시험, 3차 시험이 등록금 시험이었어요. 돈 400을 어디서 구해요? 퇴직금도 없는데. 근데 붙자마자 하나님이 분당우리 교회라는 곳에 입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정책상 전도사들에게는 무조건 등록금을 100% 다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분당우리 교회에서 100% 받았어요. 그럼 매달 먹고 살라고 분당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씩 용돈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 저는 단 한 번도 두렵거나 떨린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요? 믿었으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뭐가 문제가 돼요? 돈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요? 저 어렸을 때 수도 없는 기적들 많이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쌀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쌀이 하나 확 들어오고 전 많이 봤어요. 두려움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똑같이 회사를 그만뒀던 2010년에는 다른 회사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연봉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었어요. 무슨 차이였을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나에게 뚜렷한 믿음이 있다면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행위나 뭔가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구나.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교회에다가 세금 매긴다고 하니까 교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이제 나라가 좌파 빨갱이들이 교회도 이제 잡아먹으려고 한다. 속으로 그랬어요. 세금 내면 어때서? 여러분 회사 다니신 분들 알잖아요. 여러분 세금 얼마 내세요? 24% 내잖아요. 교회는 안 내요 세금. 목사님들만 조금 내지. 근데 조금 내는 그 세율을 보고 제가 기절했어요. 여러분 아시면 큰일 나요. 모르는 게 나아요. 두려움이 없는 게 맞아요. 왜요? 누가 지켜주니까요? 누가 약속해 줬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렇게 좋은 주일날, 일요일날 왜 교회 와서 시간을 허비하고 계세요? 다른 거 좋은 거 하세요. 여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여러분처럼 기도 많이 하시면 그만한 대가, 혜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특정인을 지칭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제 눈에 제일 눈에 걸렸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 우성근 전도사예요. 아휴, 저 친구 뒤늦게 신학했는데 어디 가서 전도사를 하지? 보아하니 지가 스스로 찾아서 못 갈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 뒤에 산에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근이를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제 사촌 동생이 지금 있는 거기 어디죠? 군산에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야, 잘 지내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혹시 군산 쪽에 전도사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대뜸하니 형, 우리 교회 구하는데? 낸지 일주일 됐어. 나 아직 지원을 아무도 안 하네. 내보라 그래. 그래? 그래도 사실 좀 마음에 걸렸어요. 나이도 좀 있지. 그랬더니 형, 우리는 다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되는데 기도만 많이 하면 돼. 야, 이 교회는 기도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데려가면 돼. 갔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서 잘할까 걱정했거든요. 그 사촌 동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들어보면요, 제가 갔으면 실패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도 못하는 일을 우리 우상근 전도사가 가서 그 교회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교회를 향해서 공격이 들어온다 싶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나가 공격하면 돼요. 우리의 공격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의 공격 방법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누가 교회를 향해 공격한다고 하면 그냥 주저앉아서 큰일 났다 그래요. 두려워해요. 바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선물해 주시고 손에 딱 쥐어 주셨는데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큰일 났어. 어떡하지? 세금 내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세상을 공격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심지어 초대교회에서 두려움 없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사도행전 끝절을 이렇게 끝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막 사도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 같은 데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탁 서가지고 마이크 탁 들고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어디 있는데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새방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감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있었다?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분명하다면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이제 그만둘 때도 됐어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쟁이로 사는 거는 그만둘 때도 됐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했나요? 사도행전이 뭔데요? 여러분 지도 보셨잖아요. 온 천하를 휩쓸고 다녀요. 여러분도 사실 집에 하루에 몇 시간 안 계시잖아요. 온 천하를 휩쓸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아니면 수요일날, 금요철야, 주일날 예배에서만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하라는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위로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 위로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훌륭하신 분이 누구세요? 혹시 기적을 많이 체험하신 분이 훌륭한 분 아니세요?
더 많이 받은 사람이 훌륭하신 분 아니었어요? 좋아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신 분이, 자기 자신은 지질이 궁상 살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며 사는 사람이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특징,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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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이야, 저 사람은 이런 기적 체험했대. 와, 저 사람은 저런 기적 체험했대. 하고 사실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할 줄 모르셔서 십자가에서 안 뛰어내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기적을 받아라, 체험해라가 아니고요. 더 많은 기적을 나눠주라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기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항상 바로메타예요. 왜요? 어떤 말을 준비하고 있느냐 때문이 아니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보세요. 야, 너는 어찌 그렇게 기쁘냐? 야, 너는 어찌 그렇게 안심하고 사냐? 불안 안 하네. 왜 그래?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야, 죽을 것 같지 않아?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안심하고 살아?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 물어보세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유, 나랑 똑같은 놈이네 라고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저건 모르겠고요. 저한테는 제 소원은 그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만큼 누가 나한테 좀 물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들이 나에게 물을까요? 내가 그들을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일 때 묻지 않을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게 두려움이 없이 용감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야,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 주니? 너는 도대체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니? 라는 얘기를 할 때 비로소 그들이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요? 도대체 너는 왜 그래? 그때 우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질문을 받게 된다면 기쁘게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찬송 안 하고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공명이조의 시대에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사도행전 말씀의 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누군가를 안심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위로를 전하며 위로를 하는 삶,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음 주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들이 가슴 속에서부터 새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
자식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